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 36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진유가 읽어줄 때 함께 우리 귀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로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기 3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저렇게 또 바깥에서 찍으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는 욥기 31장은요. 그리고 지금 막 진유가 읽어준 이 두 구절은 지금 욥이 계속해서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비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또 계속 비난을 받을 텐데 차라리 날 고소해라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차라리 날 고소해서 나를 좀 법정으로 데려가라. 자꾸 이렇게 나를 욕할 거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합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겠죠.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처음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친구들이 왔으니까 좀 위로가 되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잠잠히 듣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이 친구들 이제 또 거기다가 한 명 그동안 잠자코 듣고 있던 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또 등장해서 거기에 합세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고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나를 차라리 고소해라 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을 가지고 법정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욥이 말하는 고소는 내가 정말 차라리 하나님의 법정에라도 서고 싶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5절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이 얘기는 누구든지 좀 내 말을 좀 들어줘. 나에게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소통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특별히 여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남성들에게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고 들어주면 되고 그래? 진짜? 오 대박! 뭐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는 뭐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은 이렇게 들어만 주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세상에 많은 분들이 좀 자기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서명은 재판을 신청할 때 사인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욥은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31장 40절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욥이 이제 말을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논쟁하는데 지쳤던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 이야기,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공감을 좀 이끌어내 보려 했지만 친구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고 상처 주는 말만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공정하게 좀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렇게 그것을 받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법정에 서는 날은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판에 나가는 사람, 때로는 재판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TV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확실한 사람들은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마스크도 쓰고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를 들여보내 달라. 하나님 차라리 그 법정 위에 나를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욥기 31장 3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여기서 그것은 고소장입니다. 재판을 신청하는 그런 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깨에 매겠다,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에 말씀 역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에 걸어왔던 그 발걸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없이 살았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어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1521년 1월 21일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회 문화권에서 교회가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해할 수 있다, 신변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출교가 된 후에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 이 독일에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국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루터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 루터에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보름스의 지붕에 기wak장들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꿀릴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보름스로 갔다고 합니다. 이 보름스 국제회의는 1521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루터의 이단성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루터를 압박했는데, 누가 참여를 했냐면 이 카를 5세뿐만 아니라 독일의 6 선제후, 24명의 공작, 8명의 후작들, 그리고 30명의 대주교와 주교들, 그리고 7명의 대사들, 그리고 자유시의 대표자들 포함해서 총 206명이 루터 한 사람과 이렇게 회의를 벌이며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국 이 회의는 루터에게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왔던 모든 것들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루터는 의회에게 제안을 합니다. 24시간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돌이켜보고 혹여라도 내가 철회할 것이 있다면 내가 와서 철회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회의에 다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은 한 내가 말한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슬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주장했던 것에 그 어떤 것 하나 자기 양심에 거스리는 것들이 없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재판장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모습을 보였던 또 한 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에서도, 안나스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제대로 말씀하셨고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해 당황할 만큼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재판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거울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우리가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자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땐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겠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 있는 그 법정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그 내면까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위장을 해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친구들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성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그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욥기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욥의 잘못은 욥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과 같은 사람,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야,
너를 봐, 네 행동을 봐, 너의 모습을 봐. 네가 왜 죄가 없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정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설령 내가 죄가 없어도 아마 법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떨릴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할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대영 목사는 죄인인 건 맞는데요, 이 고대영 목사가 나를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을 믿었으니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대리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또한 이렇게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요, 우리가 뭐 부활절 때나 혹은 고난주간 때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지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나머지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정말로 애통하고 통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짧은데요, 이 욥기 3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비슷한 말을 14번에 걸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14번에 걸쳐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내가 어떠한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애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욥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이 고난이 다가오자 많은 이들이 욥의 순전함을 의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서까지 욥의 이 고난받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힘이 들 것입니다. 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만약 이런 범죄를 졌다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욥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언제, 혹은 만일 내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욥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큰 죄를, 많은 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아주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그런 큰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내 생각 이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한다면 우리도 억울해하고 발끈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나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가서 나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게 되면 진리의 빛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어떤 판단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작은 죄까지 밝히고 드러내어 이것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남이 설령 오해하고 나의 잘못을 부풀리고 내 생각 이상으로 뭐라고 하건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자꾸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아파하고 통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욥은 충분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을 시험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욥은 당시 최대의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한 중간쯤 되는 사람 불러다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지적하고 혼내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더 잘 믿게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잘 믿는 사람을 골라다가 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를 더 좋은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교 1등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냥 한 문제 틀린 애 데려다가 왜 이 한 문제 틀렸어 라고 혼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개 틀린 사람, 50개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가장 당시 최고의 의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두들겨 패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왜 하나님 욥과 같은 사람을 도대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욕심인데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저는 욥과 같이 당대 최고의 의인을 불러다가 그 약간의 잘못,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욥의 불순문을 빼서 좀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열흘 중에 9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딱 하루 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9일이나 잘 살았네?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시고 그래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너는 완벽해야 돼 라고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9일 동안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았겠죠. 그런데 그 하루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것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루조차도 안타까우신 겁니다. 욥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고의 의롭게 산 사람이었지만 그 부족한 부부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욥을 혼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욥의 이 불순문을 제거해 그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과 더 이미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제,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시간들이 있거나 그런 날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 시간들 때문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더 친밀하기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인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욥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셔서 그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와 여러분도 더 부단히 조금이라도 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제하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더러움들을 내어놓고 이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혹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 아이들의 좀 잘못된 모습들, 행동, 말, 선택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죄된 우리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듣기 싫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고마워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청장의 세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정금처럼 나와서 더 깊은 교제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게 싫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날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진리이신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나를 밝히시고 나를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내가 감사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씻은 받기를 통하여 주여,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욥과 같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시며 어려운 일들을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상대적으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욥을 더 사랑하기에, 더 아끼기에,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욥이 하나님 그것들을 바꾸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런 시련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 자꾸 우리 연약함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느덧 하나님 관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무디어 있고 내가 이것들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에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이것들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들과 여전히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조금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된 습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었다고 우리가 만족하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매일같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잘못된 습관들과 죄된 습성들이 있다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 그가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신실한 사람도, 그보다 선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두셨죠. 너 한번 당해봐라. 너고 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뭐 찍어 누리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라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상대방보다 자꾸 비교하며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낫다,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불순물들을 하나라도 더 제거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지 스스로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을 통해,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욥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제하여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우리 청장기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우리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시 20분에 사랑방 모임과 우리 주일학교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